그래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바로 믿고 있는 사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들. 여기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는 사람은 바로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곧 소유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믿는 자가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곧 가진 자예요. 믿는 자는 곧 소유한 자인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가진 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자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론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적 동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는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인데 행동하지 않는 그저 머릿속에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이들인데 그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패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패를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실패를 말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이라고 확정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실패를 생각하거나 실패를 믿거나 실패를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자라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믿어진 바를 입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존재케 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믿음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나 무능력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약함이나 허물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과 내 생명의 능력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것은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주님이 하셨던 그 공생애를 재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온 유대와 갈릴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제자들의 사역의 무대는 온 천하로 흩어졌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된다는 이 비밀한 계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그 비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천상천하의 가장 높은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상천하의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합법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를 말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로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조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조회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필연적인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의 성품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는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내야 될 신의 성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그 영을 재창조하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영을 재창조하심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개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금 고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방불케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일들을 재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죄인들. 예수님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친구가 되셨어요. 주님은 온갖 인생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슬픈 자, 낙심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 각색 질병에 노출된 자들, 비탄에 빠져있는 심령들,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편견을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요.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마땅히 신성모독죄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저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말에 걸려 저는 죽는 것이다. 사형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가치 없고 사악한 자들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가 이 지구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하고 엄청난 재산에 피해를 주고 인명피해를 줬을 때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단한 능력만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들을 재현한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속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주님은 품으셨고 원수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리와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미움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귀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생 때 찬송가 355장을 책 풀 때마다 늘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눈물을 한없이 흘려가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라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드렸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골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과거에 이방인들이 몰렉 신에게 자기의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드렸던 그 장소가 아골의 골짜기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소돔이 뭡니까? 죄악으로 관영한 그러한 무자비한 그런 곳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멸시와 천대는 제가 다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한없이 드렸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한 후에도 칭찬과 영광이 올 때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절대로 미움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미움은 마귀의 증표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악한 것들을 생각해요. 우리는 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이 승리할 수 있거나 죄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행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의 말로 표출하는 것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사람인지 그의 평상시의 언어와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그 소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열등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나 죄의식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그리스도의 후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단코 연약함이나 실패나 부족함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약함과 또 실패가 지배하던 이 감각 지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과 새로운 그러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필요와 공식적인 요청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구하는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